나누어 드린 교재 한번 보실까요? 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살펴봐야 되는가? 사실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에베소서보다는 고린도전서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고린도전서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대정신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시대정신을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4번 보냈어요. 고린도 후서까지 4번이에요. 그 중에 2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시대정신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시대정신을 해석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중심 문화, 윤리, 질서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요. 제가 자꾸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의 건강한 문화를 보고 그 사람을 복음 안에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의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종의 그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일종의 백신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4번이나 편지를 썼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교회를 옮기지 마, 끝까지 지켜, 이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4권의 편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바울은 그 마음으로 계속 그 편지와 같은 삶을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있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래요. 사실은 난 이 교회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평생을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고 찾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살펴볼 건데,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시대적 배경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우리 김영진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성경을 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 이제 분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파주의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아까 김영진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교회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철학관 자체가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승이 서로 수사학적인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우리 스승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 TV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여론이 좋아요. 그러면 그 학파나 그 스승이 나머지 그 학파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죠. 그렇게 되면서 분파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라인에 어느 스승 밑에 들어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핵심은 뭡니까? 시대 정신으로 교회를 해석해버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현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끼리끼리라는 문화 있잖아요. 사람이 끼리끼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이걸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은 뭡니까? 위아더 월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은 뭐예요? 정말 모두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꼭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이 좁아서만은 아니에요. 자, 여기 8명 있어요. 7분 계세요. 이 안에서도요. 조금 더 친한 사람 생기고요. 조금 덜 친한 사람 생기고요. 누군가하고는 얘기해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요. 누군가하고는 마음이 덜 통하고. 그거 아니어도 가까운 데 살면 어떻게 돼요? 더 만날 기회가 많죠? 멀리 살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꼭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끼리끼리라는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교회의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만 갖고는 안 된다.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50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제가 예배 드리고요. 저 뒤에서 이성현 집사님 예배 드립니다. 50명이 오늘 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3분씩만 얘기해 보세요. 49명하고. 그럼 몇 분입니까? 벌써 120분이 훌쩍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잘 섞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일단은 좀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냐면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라고 어울리는 것을 더 편안해 한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게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저기 이성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보세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 지역이 제가 지도를 아까 나누어 드렸는데 항구 도시고요. 그 유럽으로 가는 관문 같은 데예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원론이 좀 부유한 쪽에서는 뭘로 적용이 되냐면 몸보다는 무언가를 논하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도시가 가난했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는 지금 가난한 사람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인데 좀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야고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운데 배고픈데 옷 하나 배려해주지 않으면서 축복만 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거룩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거룩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종교적 거룩을 가지고 사회적 거룩을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어주는 거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먹어주는 거룩이 있어요. 저렇게 보이면 좀 거룩해 보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나가 살아야 될 사회적 거룩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을 이해할 때
종교적 거룩, 그러니까 우리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만들어낸 그 거룩, 이거에만 몰두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도 안 써.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신경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그걸 신경 쓰자고 복음을 잘못 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우리 안에서 이제 먹어주는 거룩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북해지셨어요. 거북해졌어요. 자, 그 당시에는 또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사회적 자아, 신분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자아가 낮죠. 낮을 수 있죠. 근데 이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나의 사회적 자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가기 전에, 아니 세상에서는 늘 사회적 지위가 계급 사회였으니까 이때는 할 말도 못하고 매일 꿍꿍 살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발언이 되는데, 자유발언이 되는 게 사실 복음의 능력인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는 겁니까? 자기의 사회적 자아를 여기서 실현하는 걸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신령해 보여야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신령해 보이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령해 보이는 게 생긴 거죠. 뭡니까? 방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사회에서 먹어주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나 이거 먹어줬는데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 사람 낮아지고 올라와서 평등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낮아지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이 사람은 올라오면서 잘못된 자존감이 형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벌만이 아니죠.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회생활의 사회적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열릴 때 신앙생활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연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어떤 보람, 아니면 의미,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그 존재감이 세상에서 부여하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가치 앞에서 그분이 그것을 온전히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교회 안에 와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똑같은데 내용은 세속 헬라적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답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려고 쓴 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있으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어떤 건 통하지 않는, 이건 안 통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어떤 거는 너무 좋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문화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시면 그럼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인가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거죠. 자,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연대는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3년 정도라고 봅니다. 에베소에. 3년에서 이게 정확하게 3년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3년, 4년 정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역사적 배경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니까 돈이 많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12개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중에 비너스 신전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지방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폴로 신전, 한마디로 유흥의 신은 다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파당 신비한 영적 체험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죠. 낮에는 제사를 수종 들고 밤에는 도시로 내려가 매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게 매음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밤만 되면 이 음란함에 어이구 뭐 이거는 도시 전체가, 그것도 종교적 의미까지 부여했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상황.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고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재판까지 받았죠.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렸는데요. 자,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너희 가운데, 야, 그렇게 무슨 글로에라는 사람의 편에서 뭐가 들립니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죠. 자, 7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너희가 쓴 문제라는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뭔가 이 신앙적 이슈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는 뜻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파당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슴으로 낳은 바울 입장에서는 편지를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5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5장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까지 한번 남자 성도님 한 절, 여자 성도님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쫓겨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동시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도욕하거나 술 취하는 속여 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거는 세상의 음행이 아니었고 교회 공동체 안의 음행이라고 한정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밝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가 나오죠.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가 근데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바울이 기대한 건 회개겠죠. 교정이죠, 교정. 두 번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했는데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오늘날. 근데 그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또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 문제를 가지고 투명성 여부를 가지고 바울을 오해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가뭄에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모교회 아닙니까? 마더처치.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이 되니까 이게 모금을 좀 하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저 교회 좀 갖다 주자, 예루살렘 교회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재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바울을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 그 사건을 바울이요, 진짜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디도를 근데 이 편지 받고도 안 먹혔던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요. 고린도 후서 보면. 그 네 번째 디도를 고린도를 보낸 바울은 디도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가 갖고 갔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편지 안 남아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마게도냐로 직접 내려갔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세 번째 편지 기뻐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굉장히 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되게 많이 표시해요. 사실은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이력은 뭐 이러면서 이제 나 체험도 했었어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자꾸 어필하는 게 나오는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좀 복음 안에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기록 목적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자해주신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바울이에요? 5대양 6대주를 그냥 막 유대인에게 돌 맞던지 말던지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 만약에 사업을 했어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런데 유독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만큼 뭘 얘기하냐면 내가 두렵고 떨렸고 니네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되게 걱정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럽니까? 강한 사람이 왜 낮아지는 겁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올 때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포기 안 했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를 니네가 그렇게 망쳐? 이게 아니고 정말 그 교회를 주님이 피값을 사신 교회를 사랑했던 거죠. 자, 청사진을 보시면 6장까지는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4장이나 다뤄요. 굉장히 많죠? 그만큼 분쟁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죠? 16장 중에 4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음행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음행과 소송도 일단은 교회 밖으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으로 적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소송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 나중에 좀 더 경험을 나누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나 음행도 일단 교회 안에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선택이 나오죠. 결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다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 이렇게 봐야죠. 어떻게 우리 싱글을 받아들일 거냐. 우리는 또 결혼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사님 또 결혼. 이게 무슨 이게 약간 전도서의 마음으로 유일한 사랑이에요. 네. 되고 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지는. 네. 그리고 이제 8, 9,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고린도 교회의 핵심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만 다루지 않고 도대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10장까지가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선택,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문화죠. 교회마다 문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문화는 우리 감자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냥 막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큰데, 저는 그래서 따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맛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이슈가 나오죠. 1장에 십자가 나오죠. 그리고 15장에 부활이 나옵니다. 그게 약간 샌드위치로 싸고 있어요. 네. 그리고 16장에 이제 연보 사실은 헌금이라는 말보다 성경은 연보라는 말을 더 정확히 쓰거든요. 근데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에 보면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7장부터 10장 보면은 개인적인 선택, 11장부터 16장은 예배,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 쓰는 문제, 성만찬, 은사 문제, 부활, 선교 이런 거 나누고 있고요. 자, 뒤에 고린도전서의 핵심 요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슨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어떤 큰 성취를 맛보았을 때 그 성취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선택을 통해서 예수를 좀 더 가까이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간증은 이런 것을 간증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떤 빛나는 성취에 관련된 것만 간증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귀한 간증이죠. 자랑만 없다면 귀한 간증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은 성취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너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1장과 2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좀 배우면서 느끼게 되거나 정리하게 된 점들 좀 한번 같이 여기 밑에 적용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3가지 다 안 하셔도 되니까요.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서울에서, 김포에서, 영종도에서, 청라에서, 또 송도에서 감자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안에 풍성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출산하고,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누군가는 진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가 힘들고, 또 누군가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또 인생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품에 안으며 나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아시지요? 아직 현장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 우리 함께 모여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감자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잘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연결되어 가는 지점이 더 풍성해지는 날을 꿈꾸며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배운 자, 삶을 나눈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부유함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